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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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시죠. 말씀으로 삽시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네. 시험 당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시험 걸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도 시험 중이신가요? 3주간 저희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같이 묵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지만 시험이지만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는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열 것인지, 왜 그런데 공생애인데 마귀를 만나는 시험 속에 들어가셨는지 이것들을 좀 저희가 살펴봤으면 좋겠고, 마귀와 또 귀신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괜히 또 이렇게 소복 입고 케찹 뿌린 여인이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어감이. 그러나 이게 이 잘못된 의식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싸우는 무기가 우리가 아닌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친다라는 것도 정리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나 마귀가 정말 마귀 자체로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요 존재들이 그렇게 막 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참 이 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붙잡고 와요. 우리의 욕망을, 욕심을, 혈기를, 분노를, 미움을, 짜증을, 원망을, 정죄를, 아픔을, 상처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니까. 그러나 이 상처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내가 미움을, 내가 원망을,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던 자님께서 한빛고의 교회가 사랑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고 싸울 것 같아요? 미움과 절망과 싸워야 돼요. 미움과 절망을 어떻게 정리하냐고요? 용서가 돼야 미움이 떠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믿음이 와야 소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을 쫓는다고 해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영을 너무 극대화해서 막 공포영화를 열심히 돈 주고 무서워하는, 열심히 봐갖고, 우리가 진짜 싸울 건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나야. 약간 무섭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나야. 이렇게 좀 해보세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쫓는다, 또 들어가요. 미운데, 미움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그럼 혈기, 미움, 원망의 악한 영은요 안 떠납니다. 먹을 게 있는데요, 살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듣기 싫은 말이 회개예요. 미워하는 거 회개하자. 진짜 듣기 싫어. 왜냐하면 회개하는 순간 얘는 떠나야 되거든요. 미움을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는 순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존재들은. 그럼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죄인이다, 회개하자 이러면 나같이만 살아봐라 이러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3주간 저희는 악한 영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다라는 걸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험의 사건이 올까요? 왜 그러는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원칙, 원리, 그리고 하나님 마음, 계획,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순간 자기 열심으로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말씀 공부해야 된다라고,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말씀 양육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열심을 갖고 있을지라도 말씀의 방향성,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찾지 않으면 엉뚱한 거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럼 하나님의 경영 원리의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오직 하나 예수님께 두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 말이 아니래요.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 하나님 말이 넣어져서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신구약을 다 털어서 구약의 모든 엑기스들이 다 정리돼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말씀들이다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 길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라고 하셨고 있으라 하셨고 하라 명하신 거를 나중엔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날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나와 아버지 내가 하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시고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어느 대학 가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어디로 이사 가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묻고 싶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 뜻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사는 것.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 얻고 다시 사는 것. 부활하는 게 내 아버지 뜻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지 않는 것들은 좋은 거 해라. 여기에 위배되면 좀 고민해 봐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고 부활하는데 어떤 게 꼭 수반되어야 하는가? 사도 요한은 이걸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말하는 모든 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마귀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영생이다. 다시 사는 거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뭐라고 같이 동일한 선상에 놓으시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하는 그 모든 역사 속엔 정확하게 정리되어져야 될 한 존재가 있으니 그건 누구다?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안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실수를 해도 엄청 실수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존재를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있고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 근신하고 깨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이게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가 깔려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엉뚱하게 살면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걸 열어놓으면서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세력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무기를 파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전시잖아요. 아직도 깨어 있는, 아직도 국방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무기를 팔 수 있는 힘이 있듯이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으면 우리가 공격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어야 우리 영혼이, 우리 신앙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누가 주는 생각인가, 누가 하는 역사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재밌었어요. 어제 이거 타이핑하면서 막 한 번도 날아간 적이 없는 이 파일이 다 날아가고 막 가지고 세게 기도하고 컴퓨터 앞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 받으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마귀를 물리치신 요 시험을 통과하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자를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본격 사역, 세 번째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이 세 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좀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물론 다르게 나누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인정을 받는 자리로 가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서 누구에게 인정받으러 가는가? 마귀에게 인정받으러 가요. 내가 너를 꺾었다라는 인정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꼭 필수 코스로 가셔야 되는 악한 영과의 전쟁과 부닥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같이 읽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치 시험 보러 간 아이처럼 지금 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 잘 알죠.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물질적 경제적인 시험을 주죠. 두 번째 시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진급하려고 너무 애쓰는데 정말 그냥 이 자리까지 쫙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이걸 준다는데 애를 막 좋은 대학 보낸다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구나.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시험이죠. 세 번째 시험이에요. 같이 읽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인정받아라.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정말 인정받아서 메시아로 완전히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역해라. 종교적인 시험, 인정받는 사역 그거 해라. 너 스타 되라. 이런 말이죠.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시험을 예수님께 하는데 사실은 마귀에게 있어서 마귀가 이 세 가지를 내가 다 소유하고 있다. 인간은요 경제를, 정치를, 권력이죠. 또 종교를 인정받는 삶이죠. 이게 정리가 되면 행복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줄 수 있어. 나 이거 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와. 내 편이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마귀가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하나 또 있어요. 같이 읽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마귀에게 어떤 힘이 있냐면 죽음의 권세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경제, 정치, 종교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한바탕 싸움을 하려고 지금 광야에 서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4장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다가왔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여서 그를 탁 걷어가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이 마귀의 어떤 이 전략이 거의 동일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건드렸다면 누구도 건드릴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너도 건드려. 시작. 너도 건드려. 그러면 여러분 건드려요. 이걸 믿으세요. 그래야 깨어있죠. 내가 이 생각 지금 누가 주는 생각이야. 화들짝 놀라셔야죠. 내가 지금 이거 누가 보여주는 장면 이거 보면 돼? 보고 싶죠 이거. 근데 사단이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누가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이 한마디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거 탁 나서야 돼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될 건 뭐냐면 공적 신분을 취하면서 가져야 될 게 뭐냐? 마귀의 공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다 와요.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탁 줘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겠구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겠구만.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드나?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남편이 토요일마다 싸움을 거네. 이걸 좀 이렇게 여러분 이 패턴을 좀 깨셔야 돼요. 우리 엄경 목사님이 어떤 표현 쓰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데 다양한 죄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했던 죄 회개하고 했던 죄 회개하고. 그러니까 몇 가지 죄로 우리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별로 안 바뀌는 이유가 몇 가지 죄가 우리를 그냥 갖고 놀아요.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원망 불평 음란 좌절. 몇 가지가 여러분 우리를 그냥 툭 치면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사랑과 소망을 주는 교회여야 되면 절망과 미움과 싸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절망이 올 때 소망이신 하나님을 잡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용서받은 영적 부유함이 내 안에 넘쳐야 돼요.
그런 부유가 있을 때 미움이 오고 절망이 올 때 치고 나갈 권능이 임하는 거죠. 그냥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여러분 채워주셔야 돼요. 왜 예배 드리느냐? 그 힘, 그 지혜, 그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서 세상 가운데 치고 나갈 힘을 얻으시라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덤비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차 봉사 나가면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요, 안 뒤집어요? 뒤집어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싹 쏟아버리고 그냥 내가 교회 봉사 다시는 하나 봐. 나 열받았어. 집사님, 됐고요. 이렇게 좀 쏟아내고 또 절망하고 또 끌려가야 줘야. 그래야 좀 이 사람이 뺑뺑뺑 돌고 생명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것 말고 맨날 내 죄 때문에 또 힘들었다가 엎어졌다가 또 맨날 이 수준에만 있다가 끝나지.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적이 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도함 받은 적이 있나? 생명구원한 적이 있나?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나 목사님, 나는 길고 가늘게 가고 싶어. 그런 것 좀 하지 마. 하나님 쓰임,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여튼 좋아요. 힘드니까.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만 편안하게 잘 살다 왔다고 하면 주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뭐 하다 왔어? 이 집사 뭐 하다 왔어? 최권사, 이 장로,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고 한숨을 쉬면, 그럼 만약에요, 이건 그럼 진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서 무슨 소리 듣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뭐 실수를 하고 다 그런데, 근데 진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함께교회 이러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날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그 평가는 아니잖아. 가늘고 길고 편하게 사는 건 좋아.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해본 적도 없어. 공생의 일을 시작해 본 적이 없어. 주의 일을 시작해 본 적이 없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 예수님이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스텝은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 없다? 있으니 분별하시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속으로 남편 앞에서 이러면 또 이러지 마시고 속으로 기도해야겠구만, 시작했구만, 이런 거 좀 분별 좀 하시고 금방 떠나요. 이게 준비됐어. 여러분, 내가 깨닫고 쫓으면 금방 떠나요. 아멘, 아멘. 신천지 분들이 내쫓는 분이 있어요. 성경 공부 잘 안 하고 게으른 분들 내쫓아요. 가르쳐도 모르면 다음 단계는 오지 않으셔도 이렇게 가라 그런대요. 신천지들이 건드리는 분들은 열심히 있고 알아듣고 이렇게 성실한 분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신천지에게 한 번도 포섭이 안 됐다, 이거는 어떤 단계인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럼 신천지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타겟으로 삼고 이끈다.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또 이건 뭐야? 그럼 다 아니, 이래도 위험하고 저래도 위험한. 하여튼 그래요. 신천지는 와 있겠죠. 뭐 여기 왜 안 오겠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있다 생각하시고 사세요. 분명히 있죠. 있다고 생각하셔야 뭐 뜨개질하러 가자, 스키 타러 가자, 독서 모임이 있다, 가서 정으로 옮겨지면 분명하게 성경 공부하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있다 생각하시고 늘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분별됩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십시오. 나에게 온 사건은 절망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사건이에요? 이거 분별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문제를 뚫고 가는 하나님의 역사, 마귀와 대결해서 능력과 권능을 발휘하는 모든 걸 다 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역사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걸 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지혜가 열리길 축복해요. 분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를 만나시나요?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같이 읽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 존재가 이제는 내어 쫓김을 당했는데 여기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구? 아담과 하와가 보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쫓겼는데 이거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제 똑같은 상태로 유혹합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했으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와 같아져?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똑같이 유혹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요 세력은 그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펼쳐졌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 인생에 이게 이제 비극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다 죽잖아요. 모든 이들이 다 죽잖아요. 누구까지 죽어요? 죽어서 결국은 누구까지 죽으세요? 예수님까지 죽으시죠. 자, 죽음이 와서 다 삼키면서 세상죄 짊어지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이 사망 권세가. 예수님 딱 죽자마자 죽고 나서 누가 용서받는 길이 열려버려요?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열려버려요.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열려버려요.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인간들 다 자기 종으로 삼고 이끌고 가려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까지 죽고 나서 보니까 사망 권세 아래 갇혀있던 예수님이 부활해버렸어요.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어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권세를 믿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 부활의 권능 속에서 마귀를 또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다 내 종이 되게 했고 예수까지 죽여서 완벽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 덫에 걸려서 자기 권세도 깨지고 사람들은 구원받고 예수는 부활하고 자기는 팽겨쳐지는 일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다 세팅해놨냐? 하나님은 다 세팅해버리셨어요. 그 구원의 역사, 선악과 딱 따먹는 순간부터 주님은 예수 보내고 우리 살릴 계획을 다 준비해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구원은 쭉 진행되는데 오늘 그 역사 현장 속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그 역사를 드러내면서 확증하면서 1라운드 첫 번째 본보기로 마귀와의 전쟁을 시작하시는 게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먹으면 죽으리라라는 이야기는 예수가 죽어 구원받고 부활하며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이 말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몰랐어요? 마귀는 몰랐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죽은 거 맞죠? 그러나 주님이요 스스로 버렸어요. 약함으로 들어가셔서 못 박아라. 그리고 그냥 내주신 거예요. 버릴 권세도 있지만 찾을 권세도 있으시기에 부활에 버리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쫓아냈다 멸망했다 누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악한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다 속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이룬 줄 알았더니 결국은 자기가 속임을 당한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속임당하는 인생입니다. 존재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건 속임당하는 존재에게 나도 속임을 또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그리고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서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지 우리 저번 시간에 생각의 뿌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요거 딱 잡고 이거 마귀가 주는 건데 떠나가 하면 그냥 떠나가요.
내가 깨닫고 물리치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생각이 더 이상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 있어요. 이걸 매일같이 쫓아내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 방에서 제가 큰 소리가 나도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뱀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이 땅에 오신 한 분 누구?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하신다? 밟아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선악과를 통해 이미 선포돼 버렸어요. 이 선포된 승리를 이제 쭉 진행시켜 나가시는 과정의 역사 속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지하철이 지하로 다니다가 한강대교 있을 때 뻥 하고 지하철이 나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야 이제 마귀 밟을 타임이 왔어. 그리고 그냥 퍽 하고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귀를 이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정리해야 사단 권세를 꺾어버리는 걸 보여주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하나님 예수가 진행시켜 나가시려고 지금 누가복음 4장의 첫 스텝을 밟으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의 전쟁터 언제 시작된 전쟁터예요? 선악과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미 끝나버린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가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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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같이 읽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선포된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펼쳐져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 인정이 되시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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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실은 이게 그냥 마귀, 귀신 이러면 어찌 보면 편한데 우리의 욕망이 교묘하게 들어가 있어서 내 새끼는 잘 돼야 돼. 그게 막 교묘한 그 탐심이, 집착이, 우리 집은 잘 돼야 돼. 막 그 나를 높이고 싶은 그 교묘함이 그냥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이 욕망이 뭔지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이 무서운 거지. 교묘하게 막 내 새끼는 잘 돼야지. 누가 합니까? 내 새끼가 내일 갈지. 누가 합니까? 내 새끼든가요? 하나님 새끼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보게 될 텐데 우리 3번 같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계실까요?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해야 할 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쪽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왜 연약한 모습,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같이 한번 1, 2절 또 볼게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르바르라고 부르고요. 말씀은 다바르라고 불러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의미를 광야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서남북도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요. 너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어떤 것도 없는 정말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광야를 보내시죠. 출애굽한 사람들 다 어디로 갔던가요? 영광을 누렸잖아요. 홍해를. 그런데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철저하게 자기 노예의식 빼내고 제사장 의식으로 다시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 그 광야, 40일 동안 광야를 돌죠. 40일을 1년을 쳐서 40년을 돌죠. 40은 준비하는 숫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며칠을 거기서 기도하나요? 40일을 기다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기간이 며칠이에요? 그건 40일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늘 며칠 동안 이렇게 금식하세요? 40. 그러니까 40이란 숫자는 광야에서 40년을 채워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간, 말씀을 받을 걸 준비하는 시간, 40일이라는 시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 이건 좀 넓은 의미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게 영적으로 준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죠? 왜 예수님이 준비를 하지? 예수님이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야 미움이 있고 노예의식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 방법대로 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고 선포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가잖아요. 따라갔을 때 나오는 가나안 땅에서 경험한 건 뭐냐면 기근이에요. 광야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 팔고 난리가 나고 자기 실체 다 드러내죠. 그러면서 다 고침받고 쏟아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죠. 그래서 2번이나 그 꿈을 꾸죠. 그 꿈 꾸고 막 자랑하고 다니죠. 지금도 형들은 부글부글 하는데 부글부글거리는 형들한테 자랑을 해버렸죠. 이게 입을 조절을 못해요. 요셉은. 남들은 착하다고 그러고 순박하다고 하지만 파악이 안 되는 친구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훈련받고 나니까 요셉이 입술로 뭐 하던가요? 자기가 형 나야라고 말하던가요? 철저히 닫아버리잖아요. 훈련받으면, 광야를 통과하면 바뀝니다. 내 욕망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 다시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 있으면서 훈련받으니까 어때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잖아요. 혈기불에서 한 사람 때려잡고 오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릴 줄 알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듬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다듬어질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나 다듬지. 우리가 못 됐으니까. 왜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렇게 계셔야 되나? 왜 그러니까 마귀도 이런 말 하잖아요. 같이 읽으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배고프니까 밥 먹어라 이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나 하나님 아들이지? 에이 밥 먹어버려. 이러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뭐예요? 능력이 있지만 왜 능력 발휘 안 해 당신? 당신은 세상을, 돌을, 빵을, 음식을, 식물을, 동물을, 천지를 다 창조한 분이잖아. 근데 왜 여기 있어? 근데 여기서 뭐해? 아니 지금 하나님이 왜 여기서 굶주리고 있냐고. 하나님처럼 살아. 양반아, 능력 발휘하라고. 당신 한마디면 모든 게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도 나 물리칠 수 있잖아. 근데 왜 이러고 있어? 왜 내 앞에서 시험당하고 있어? 하나님처럼 살라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시죠. 마리아 뱃속에 10개월 동안 이렇게 매달려, 터미네이터로 안 오시잖아. 이렇게 뱃속에 매달려 계시다가 헤롯에게 쫓겨가고, 요즘 요한복음 보면 바리새인에게 쫓겨다니고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고, 풍랑이는데 얼마나 고나면 거기서 자고 목마르다 그러시고 뺨 맞고 채찍질 당하고 못 박히시면서 철저히 인간으로 사시고. 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기도를 하냐고요. 철저하게 인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뜻을, 인간이 가는 길을 정확히 가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정확히 사단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단을 물리칠 그 삶을 사셨다면 인간인 우리도 예수와 동일하게 악한 영을 물리칠 걸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철저하게 인간, 약한 자, 아무것도 못하는 자로 그냥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는 다음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선포했다면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를 분별하고 선포해서 이기고 쫓아내서 공생애를 살 수 있다는 걸 너희도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아니냔 말이에요. 거부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사라졌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말씀이 기억나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사람들로 바뀌지 않느냐, 그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으로 세례받으시고 죄는 없으시지만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없는 영광이시지만 죄에 있는 육신에 있는 연약한 인간처럼 굶주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똑같이 시험을 받아주셔서 네가 뭐가 힘든지 안다. 근데 내가 이겼으니 내가 이긴 그 길을 너도 따라와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승리 같이 읽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첫사람 아담은 말씀을 버렸어요.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버렸지만 둘째 사람 아담 예수는 아니 먹고 싶어도 나는 먹지 않으리라. 철저히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삶 속에 기필코 더 있으리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리를 일부러 가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를 뚫고 가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기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으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신명기 8장에 이 만나 사건 속에서 여러분 만나에 먹는 법이 좀 있어요. 아침에 주시죠. 아침에 같이 거두죠. 근데 거두는데 내가 이걸 더 많이 먹으려고 아니면 더 거두지 않고 남겨놔서 먹으려고 많이 거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썩어요. 썩어.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거두면 어때요? 그대로 썩지 않고 신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이걸 주일마다 주당마다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걷어들이면 썩고 안식일 주일을 하려고 모아두면 안 썩고를 매 주마다 40년간 경험했어요. 그럼 이들은요 만나가 살린다고 생각 안 해요. 만나가 살린다고 생각해서 만나를 많이 두면 싹 사라져요. 그런데 주일을 하려고 만나를 두면 그대로 있어요. 만나가 살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뭐가?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면 먹는구나. 아, 말씀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를 40년간 훈련을 해요. 40년간. 욕심껏 거둬봤자 의미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거두는 순간 넘치도록 주께서 그대로 두시는 걸 또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일이네.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네.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채우고 싶어져요. 눈에 보여지는 거 채우면 배고프니까 먹고 마시고, 맞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같이 읽죠.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먹이고 입히십니다. 아멘. 같이 읽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니? 왜 안 주겠니? 악한 자도 주는데 내가 악하드냐? 근데 그분이 그러면 나는 그분을 믿고 가리라. 그렇다면 그분 믿고 가리라. 내게 당장 보여서 내 배 채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가리라.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몽골 땅에 처음 갔을 때 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교회에서는 선교사라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몽골이 너무너무 추웠대요. 어느 정도 영하 30도에서 40도. 1년에 영하로 떨어지는 게 8개월이래요. 너무 추워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시베리아래요. 거기가 더 따뜻하대요. 자기는 국가에서 이제 그 난방을 해주잖아요. 아니, 그래요. 근데 하여튼 자기 집은 난방이 된대요. 놀라운 건 영하 30도 40도인데 난방을 못하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단 이렇게 땔감 사줄 돈은 있으니까 땔감 사주려고 이렇게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시더래. 함부로 재정 지원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니까 막 덜덜덜 떨고 다니는 아이를 보고 나는 따뜻하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못 주니까 이러면 어쩔 수 없겠네 하지만 줄 수도 있는 걸 멈춰야 되니까 또. 그래 떼굴떼굴 굴리며 기도했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어느 날은 한 교인 중에 소녀 가장,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와서 그 아이는 동생이 4명 있대요. 소녀 가장이라 얼음 깨서 그물로 빨래하고 그 4명의 동생들을 입히고 먹여서 학교 보내고 자기도 학교 가는 아이래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묻더래요. 나 교회에서 잘 수 있어요? 얘야 교회가 너 재워주는 데 아닌데 왜 그래? 외삼촌이 시골에서 왔어요. 그래? 근데 저를 겁탈하려고 그래요. 근데 할머니가 그걸 보고 못 본 채예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교회에 이제 재우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해줄 게 없는 거예요. 해줄 게 없어. 왜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막 바뀔 것 같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왜 여기 보내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할 게 없는데 왜 여기 내가 왜 있어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비명 울음소리인데 비명소리 비슷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고 물었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이 울음은 이 백성을 향해 울고 있는 나의 울음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도 나와 같이 울 수 있겠어? 근데 다른 건 못하겠고 그냥 속상하니까 운다. 그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주님 그거는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의 사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몽골 땅을 다 잊고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 우리 이제 이번에 선교팀이 갔던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세웠던 역사들이 있죠. 인도네시아 사역도 하고 전 세계에서 부르면 이제 간증 집회하고 또 사역을 하는데 시드니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는데 거기에 그 몽골에 있었던 친구들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2명이나 공부를 하고 있고 그곳에서 선교사 사역을 받고 있고 말 들어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한국에서 석박사를 다 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찢어지게 가난한 애들인데 어떻게 애들이 세계 속에 나가서 공부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게 있대요.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건 땔감이 아니고 먹을 것이 아니라 말씀 의지하고 살았던 삶의 본이었구나. 나도 저 선생님처럼 저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울어야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 붙잡고 가야지. 그걸 애들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 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어주고 이끌어가는 걸 그 열매들을 자기가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먹이고 있을까? 물론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정말 아이들이 말씀을 먹을까? 정말 아이들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까? 우리 성도들이 그럴까?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큐티로하를 여시나요? 말씀 양육을 받고 계신가요? 나는 뭘로 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나는 뭘로 사는 사람인가요? 백으로 사는 사람인가요? 신상백? 아니면 그릇? 다양한 그릇? 사도 목마를 겁니다. 옷 좋으나 사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불 사도 다 덮고 잘 것도 아니면서 목마를 겁니다. 나를 채울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도 목마르구나. 그런데 내 영혼을 채우는 그의 말씀. 여러분 저
이 말씀이 여러분 폐부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미움을 몰아내고 용서를, 이기주의를 몰아내고 섬김의 능력을, 욕망을 몰아내고 거룩을, 주저주저하는 걸 몰아내고 담대함을, 주의 말씀이 그냥 머리에 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폐부로, 여러분의 내면으로,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돼서 들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게 내 삶의 가치가, 내 인생이, 내 목표가, 내 방향이, 내 걸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여러분 이 삶을 향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시죠.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좋은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보좌를, 예수가 계신 보좌를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요 그 나라 완성하도다. 그 나라 완성하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 완성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하기 원하네. 여러분, 마귀와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넘치면 알아서 떠나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히 용서하신 그 사랑, 내 모든 허물을 받아주신 그 사랑, 나를 영원까지 받아주신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나는 이 사랑 지키며 내 목숨 던져서라도 이 사랑 지켜 라고 하면 악한 영은요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선포, 내 사랑하는 주님을 건드리는 너의 세력들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하는 정말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고 싶은 소원으로 내뱉는 그 한마디예요. 천지는 움직이는 거예요. 악한 영은 집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는 건 그냥 일사불란하게 없어. 빛보다 더 빠르게 어둠이 물러갈 걸 믿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의 사랑 속으로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 철저히 인간이 되셨어. 아무 힘이 없는 모습으로, 배고프고 약한 모습 그대로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이기신 그 예수여,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신 예수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랑하는 예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따라 가리이다. 내가 당신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걸 경험하며 누리며 이 땅을 살겠나이다. 나를 데리러 오신 신랑 예수 만날 때까지 이 걸음을 걷겠나이다. 주여, 주님 사랑할 힘을 주옵소서. 그 사랑 속에 들어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가게 하소서. 그 넘치는 사랑, 그 넘치는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나를 잡고 가시는 그 영원한 사랑, 그 생명의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 영광, 그 사랑,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삶을 씻으신, 나의 모든 죄악을 멸하신, 나의 연약함 속에 그대로 들어오셔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예수여, 내가 당신께로 나아가리이다. 내가 당신께로 나아가리이다. 내가 당신께로 나아가리이다. 성령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비교심, 우울감과 두려움, 불만과 낙심, 패배감과 어두움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 혈기와 분노, 짜증과 원망 끊임없이 나와 내 가족과 나의 관계 속에 와서 헤매고 헷갈리고 벗어날 길 없게 만드는 너의 세력은 이제 나의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셔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왕이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아무 힘도 없는 자로 거기 서 계신 예수여, 이 승리를 너에게 주기 위해 내가 오늘 이 광야에 서 있다 하시는 예수여, 오 주여, 나도 속지 않고 이 길 가게 하옵소서. 나의 욕망 따라 사는 삶이 멈춰지고 말씀 먹고 사는 삶이 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여, 소 사랑하는 예수여, 오 사랑하는 예수여, 나를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 주소서. 너희를 채우리라, 너희를 먹이리라. 오 주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욕망으로 가던 길을 멈출 힘을 주옵소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